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이 수능인데 몇 년 만에 안 추운 수능인 것 같아요. 그죠? 자,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걸쳐 가지고 이 15장 7절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게 무슨 뜻인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절을 떼어서 이해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15장 7절을 읽었지만 이 15장 7절 안에 담겨있는 의미가 성경 전체의 의미와도 맞먹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오바댜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알 수 있을까요? 오바댜서 처음 듣습니까? 구약 성경인데 오바댜서는 몇 장까지 있습니까? 힌트는 1, 2, 3장 중에 있습니다. 손 들어 볼까요? 1장까지밖에 없다. 손 들어 보십시오. 장원희 집사님 혼자 손 드셨습니다. 2장까지밖에 없다. 3장까지밖에 없다. 손 안 드시는 분들은 이거 지금 이 수요일에 저하고 한번 오늘 뭐 설교 길게 하라 이 소리입니까? 오바댜는 1장밖에 없습니다. 그죠? 에돔에 대한 멸망인데,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하느냐? 성경 어느 부분을 읽어도 우리는 구원에 관한 충분한 지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성경 말씀은 새롭게 솟아나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거기에 근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이건 조건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을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이루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가장 빠르게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 원하는 것을 어디에 맞추면 됩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맞추라는 말이고, 내 말이,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하는 데 맞추라는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이게 기도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지금 이 요한복음 15장에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지금 10번째 시간인데, 기도하는 사람의 반드시 몇 번이고 강조해도 부족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나오는 전치사가 뭐죠? 예수님 안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 뭐가 달라집니까?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습니까?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바뀌는 것은 뭡니까? 신분입니다. 우리 신분이 바뀌어요. 자, 이 말, 예수님이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했을 때 이 말의 1차적인 의미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그럼 우리 신분이 바뀌면 뭐가 생기죠? 여러분, 신분에 따라서 뭐가 달라져요? 특권이 생깁니다. 누릴 수 있는 멤버십의 권한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권세가 달라지죠. 자, 이것은 우리가 누리는 거고, 또 하나 더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질까요? 사명이 달라집니다. 요거까지 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보다 우리의 법정적인 신분,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성경이 명시적으로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신분이 변한 거예요.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것이었어요? 옛것은 뭐예요? 옛것은 죽는 겁니다. 심판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 무조건 무엇으로 발견됩니까? 의인으로 발견됩니다. 새 사람이라는 것은 죄인이 아니라 이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새 사람이다. 예수님이 우리가 오늘 하루 막 지은 죄, 모든 죄가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가 막 있어요. 원죄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새 것으로 보신다고요. 그러면 가끔 수련회 가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회개 다 한 거 맞아요. 그럼 여러분 어때요? 누구나 다 찔립니다. 지금 옛날에 지은 죄가 생각나면 그거 회개 똑바로 안 한 거예요. 맞아요,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아니라고요, 틀렸다고요. 이미 우리는 새 것이 되었는데 뭐가 남아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를 전부 다 아세요? 다 알면 그 말이 맞겠죠. 우리가 지은 죄를 다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새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는 새 것이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새 겁니다. 새 옷을 입고 기분이 나잖아요. 그리고 세탁기에 들어갔다 나오면 어떻습니까? 아이고 헌옷이네 이럽니까?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날마다 그냥 새 것이에요.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대우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들로 대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예수님의 신분이 우리 신분이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어떤 신분입니까? 아들이죠. 우리의 신분은요? 아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이 기도의 출발점이 되지 않으면 수십 년을 기도해 왔어도 마땅한 기도를 하나도 드리지 못한 게 됩니다. 우리 신분은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라는 아들이라는 신분과 동등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종의 신분이나 친구의 신분보다도 더 친밀한 아들의 신분으로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부르지. 하늘에 계신 옆집 아저씨여라고 아무도 그렇게 안 부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아빠로 부른다. 나는 자녀다. 그러면 당당히 요구할 수 있죠. 그죠? 그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과 거룩함을 받은 우리가 하나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엄청난 놀라운 신비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우리는 거룩함을 어떤 면에서 당하는 사람들인데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함을 당하는 우리가 하나래요. 이 엄청난 연합이고 신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리낌 없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엄마다. 이 무슨 말 한 거예요? 예수님이 권사님을 어머니라 부르신 거예요? 이 무슨 뜻이에요? 가족이다 이 말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가족입니다. 이미 죄 많은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 사람들이 죄를 안 짓습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같이 박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을 향하여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희들이 내 가족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당연히 내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해서 동일하게 너희가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올바른 기도의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되겠죠. 신분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뭘 못 누리죠? 권세를 못 누리는 거예요. 예화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떤 영국의 가난한 사람이 옛날에 여러분 혹시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예.
타이타닉이라는 그 배에 올라가는 배 삭시 뭐 세계 일주를 하는데 600만 원 정도였다고 그냥 예를 들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걸 모으고 싶어가지고 600만 원을 막 모았어. 그래서 배 티켓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배를 딱 타니까 저기 제일 핫발이 4등석 중구예요. 그 4등석에 앉아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픈 거예요. 이 뱃사슬 전부 다 이걸 사놓으니까 음식이 눈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와, 이러고 있었어요. 그러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배가 이제 내일이면 내려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온 거예요. 그러다가 와, 저거 좀 먹으면 안 되나 이러는데 옆에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안 먹고 있어요? 물어본 거예요. 계속 와서 쳐다보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티켓은 샀는데 그 음식 값은 지불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옆에 사람이 뭐라고 했을까요? 그 뱃사슬 포함되어 있어요. 이래 된 거예요. 웃었죠. 우리가 예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바로 그와 동일합니다. 모르면 못 쓰는 거예요. 이미 뱃사슬 다 치렀다고요. 그런데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왜요? 자기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 뱃삭스의 가치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에 걸맞은 것이, 우리의 신분을 아는 게 우리가 구해야 될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입술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하면서 하나님 뭐합니까? 전쟁 안 멈춰 주십니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합니까? 그렇게 기도할 만한 깜이 안 됩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신분을 우리가 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변제의 책무를 짊어진 빚쟁이도 아닙니다. 생각보다 큰 응답을 받았다고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굽신거릴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같은 신분이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주시는 분. 아들은요, 구하는 자녀. 이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기도의 본질에서 우리가 이미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구하지 않는 것은 뭐죠? 이 신분을 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집에 맨날 아버지를 보면서 아빠한테 가면 아빠한테 지갑에 지금 100만 원이 있어요. 우리 저기 미나가 앉아있는데 아빠한테 10,000원만 달라고 말하면 되는데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 내 용돈이 하루 일주일 3,000원인데 10,000원 달라고 해도 될까? 어제 용돈 받았는데 100만 원이 보여. 한 장만 주면 될 것 같은데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왜요? 제가 안 줄 것 같으세요? 당연히 주겠죠. 그죠? 미나야 달라고 하면 안 돼. 없어. 100만 원. 그죠? 달라고 하면 있는 사람이 줍니다. 아빠는 줘요. 근데 말하지 않으면 못 받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는 첫 번째 길은 기도를 하지 않는 겁니다. 자녀의 신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침묵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은 주셔야 된다. 나는 예수님과 같은 자녀로서 받는 자다. 이것을 부인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무엇을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했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아버지를 증거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전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누구에게 증거하는 것일까요? 내 영혼에게 증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리고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증거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고, 저 사람은 막 힘든 게 있는가 보다. 아이고, 저는 막 오늘 막 죄 많이 지었는가 봐. 자기는 기도도 안 하고, 아이고, 저는 막 저 안에 이렇게 안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할 때에. 그래, 나도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지 저 사람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가 증거입니다. 나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이 더욱더 선명해집니다. 내가 자녀라는 것도 더욱더 선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는 아버지께 구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도 하나님과의 교제 없이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창조되었지 하나님과 교제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가 없을 때에도요. 그러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는 얼마나 더 하나님을 불러야 할까요? 우리는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며 또한 그 기도로서 자녀됨을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증거합니다. 이걸 어디에서 할 수 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깨닫지 못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어디에 나오느냐? 이사야 1장 2절 3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식으로 양육했습니다. 자식으로 양육했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을 아버지라는 사상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너희들을 자식으로 양육했다. 그런데 알았다 몰랐다? 정작 그들은 거역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이사야가 고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말했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 관계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알지도 깨닫지도 못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들을 수십 년간 수백 년간 지켜오고 살리고 먹이고 모든 복을 주고 지켜주고 다 했는데 모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는 그 임자를 압니다. 말도 나귀도 자기 주인의 구의를 압니다. 그런데 자기는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 자기의 신이 누군지,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모세가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이스라엘이여, 너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민족이 어디 있냐라고 노래했는데도 정작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복을 받았는지, 어떤 신분을 누리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그냥 자기 삶만 급급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관계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요?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주거든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안 주면 아이씨, 요새 내 사랑 안 하나? 와 이러노? 이러고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는 뭐라고 합니까?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다른 본문에서는 내 자녀들이라고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그 지식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그래서 호세아서에 뭐라 그래요? 호세 11장에 오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써. 그 말은 목숨 다 바쳐 이 뜻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도 다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여호와를 알 때에 하나님의 자녀됨을, 관계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자기 마음대로 행사하는 권리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반쪽짜리입니다. 주로 보통 다 그렇진 않은데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대기업의 자녀들의 보통 어때요? 대기업 자녀들이 보통 어떻게 나와요? 아나무인, 갑질, 내가 누군지 알아, 우리 아버지 뭐 하는 줄 알아, 이러고 나오잖아요. 보통 그런 쪽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만 이야기하면. 그러면 무엇을 갖춰야 될까요? 자녀다운 면모를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야 될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실이 갖춰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녀라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자녀라는 신분을 항상 유지시키고 자녀라는 신분에 걸맞는 복을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녀라고 떵떵거리며 기도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자녀다움을 갖춰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의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분을 오용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기도는 천박합니다. 천상적인 신분의 품격은 유지하는데 땅의 자랑거리만 허덕이는 아주 꼴사나운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런 자들에 의해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됩니다. 그러나 권리와 함께 자녀다운 면모도 함께 숙고하면,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가 뚜렷하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구하게 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을 구하셨습니까? 솔로몬을 예로 들어볼게요. 솔로몬은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구했습니까?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듣고 그 들었을 때 그 들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듣는 마음과 지혜를 구했죠. 왜요? 왕에게 요구되는 자질이었습니다. 구약에서 왕은 직분자입니다. 직분자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얻어서 그 구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가지고 알려줘야 됐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이 동일하죠. 여러분들이 신방 가면 뭐 궁금한 것을 질문하잖아요. 또 어떤 삶의 형태들을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럼 목사가 보고 하나님께 받아서 그런 삶은 옳지 않아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혜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무엇을 구해야 되느냐?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소명이 나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자녀로서. 그게 소명입니다. 내가 내 개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일이 있죠? 직장에서 내 직업을 가지고 가정주부, 소명입니다. 아무나 가정주부 하는 거 아닙니다. 아주 집에서 애나 키워야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밖에서 돈을 버는 것보다요 집에서 아기를 키우는 게 더 못한 직업입니까? 아닙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이거 소명입니다. 엄마는 소명이에요. 아빠만 소명이 아니에요. 엄마도 소명입니다. 누가 그것을 가치 없다 그래요? 그것은 소명을 모르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면 어떤 마음이 사라지느냐? 저 자녀가 내가 여자로서 성공하는 길에 걸림돌이야, 이런 생각이 사라집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구해야 될 것은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가에서 이 소명을, 내가 왜 지금 이 시대에 태어났을까? 여러분, 일제시대에 태어났으면 어떻겠습니까? 저는 당장 저 예수님 안 믿겠습니다 바로 하고 저는 도망갔을 거예요. 독립기념관 자주 몇 번씩 가봤는데 저 그거 못 지나가겠더라고요. 그렇게 어떻게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았는지. 여러분, 오늘날의 마귀가 실제로 그런 고통을 다시 이 시대에 일으킨다면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견딜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자녀라는 신분을 주셨다면 지금 내가 속한 곳에서, 내가 속한 모든 곳에서 걸맞는, 자녀로의 삶에 걸맞는 신분을 살아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면 마땅히 그 길을 걷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은요 피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에 고난을 주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마땅히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허락한 것이 없다.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환난은 뭐다? 겪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피하지 말고 걸어가야 합니다. 모든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불렀다면 마땅히
그 섬김에 충성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일평생 한 사람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한 사람의 영생을 위해 일평생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그 길로 부르신 거예요. 올바른 기도는 그러므로 소명을 이루는 방향성을 갖습니다. 여러분의 사명, 여러분의 소명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하고 기도로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소명을 망각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보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소명을 알고 기도하잖아요. 기도와 소명은 같이 갑니다. 그러면 기도도 하지 않고 소명을 잃어버리면 무엇을 잃는 것과 똑같아요?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 신분을 모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도,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구하는데 결국 허공을 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헛되이 구한 것이기에 기도하지 않은 것만 못하게 됩니다. 방향을 잃으면 안 돼요. 그래서 소명과 관련하여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이것은 뭐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항상 우리의 기도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도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어딜까요? 서로 사랑하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가 어려운 거예요. 와, 저 사람 진짜 사랑 못할 것 같아요. 보면 막 미워 죽겠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모르는 거예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했다라는 그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알고 싶어 하지도 않아요. 그게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 방향을 잃어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지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알지도 못하는 것을 행할 수는 없죠. 예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게 할 수 있죠? 예수님의 사랑은 로맨스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요, 수평적인 친구와의 우정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사랑과도 구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왜 부모의 사랑으로 비교하느냐? 인간이 아는 최고의 희생적인 헌신적인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유를 한 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훨씬 큽니다. 주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의 무게와 맞먹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보다 더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에베소 교회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기를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너무 크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그냥 기쁘게 찬양하지만 하늘 그보다 높고 우주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은 오 크신 사랑, 그게 진짜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무게는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 전체와 맞먹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이 모든 지상적인 사랑은 상대화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앞에 이 땅에서 설 수 있는 사랑은 그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성경 전체를 말해야 합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덮여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기도하죠. 강복선언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거하셨습니다. 이 부분을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고난의 죽음의 십자가를 지시는 최대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증거하고 있었고 도장을 꽝 찍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러므로 예수님의 인생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확정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 자신의 명성을 더 높이고 자신의 유익을 증진하는 것과는 무관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라는 예수님의 신분을 깨닫고 소명을 깨닫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일은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가 증거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고 하나님 아버지만을 구하고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동일한 신분이라면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우리에게도 그러한 삶의 형태가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소명을 완수한 후에 덤으로 주어지는 유익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본질적인 것은 아닙니다. 자녀의 소명은 오직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하도록 또한 온 천하에 흩어져 있는 그분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기념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된 지극히 작은 이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유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만나와 영광을 취하고 누리도록 구별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땅의 것을 물려받는 후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신령한 것을 상속받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분의 특권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됨의 신분의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 방향성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런 소명을 가지고 자녀됨의 권리를 행사하고 나타내고 아버지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더 높이고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나와 내 가족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먼저 한번 기도하십시다.